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표를 두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를 잠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내용이 강점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강점은 열매 맺는 교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 좋은 빌레몬과 같은 일꾼이 있는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사 사역을 돕는 선교하는 교회였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가난을 이길 줄 아는 교회였고, 기쁨과 서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강점들을 우리 예담교회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 서머나 교회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직 이곳에서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개척되어졌는지, 개척된 그 교회는 누구의 가정이었는지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에베소 지역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2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서머나 지역은 아주 가난한 슬럼 같은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분쟁과 싸움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모이는 공동체였고, 또 그 교회에 있던 아니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또는 로마의 그 관건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는 어려운 공동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교부 폴리갑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당시가 AD 156년경입니다.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한 저위가 계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폴리갑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던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사도 요한의 계시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책망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7개 교회든지 아니면 그 외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당하는 아니면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 분열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한 교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연약한 서머나 교회가, 이 가난한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이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궁핍과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현실은 뭔가요? 사실은 뭔가요? 현실적 사실은 뭔가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아니 서머나 교회 공동체의 현실은 환난과 궁핍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 환난과 궁핍은 온데간데 없고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건 뭔 의미일까요? 부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환난과 궁핍이잖아요. 실제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현실과 부요는 어떠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환난과 궁핍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은 부유하대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현실과 부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실과 부요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부유해야 부유하다라고 말을 해요. 부유하다라고 말을 해요. 풍성하다라고 말을 해요. 부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내 현실 속에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나는 이게 인정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 환경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어도 나는 부유하지 않아. 나는 가난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인정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갭과 그 괴리는 너무나 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요함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믿음의 부요가 없을 때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가난은 늘 우리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
우리 집안은 가난해서 나는 사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교육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난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느냐? 가난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멋지게 대답한 학생이 있었죠. 가난은 내게 조금 불편했을 뿐이지. 그 가난이 내가 공부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수능 발표나면 늘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가난한 학생들이 전국 수석을 차지하고 이랬을 때, 만점 받고 이럴 때, 가난은 조금 불편했을 뿐이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난이 있다면 조금 불편할 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가난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꼭 흔들리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원한 교회는 실제는 정말 극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성원한 교회에 믿음이 있음을 부여로 평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이 성원한 교회의 강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원한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계시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성원한 교회에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나는 끝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얘기가, 이 말씀이 그저 헛소리 같나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차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사도 요한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성원한 교회와는 정반대예요. 환경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실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면 오늘 성원한 교회와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인 거예요. 성원한 교회의 실상은 가난한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데, 성원한 교회의 실상은 가난하지만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데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런 평가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동안 5개 교회를 돌아오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을 우리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정말 가난하고 우리의 실상은 실제 환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줄 아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내 나는 이길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건요, 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길 거야, 이게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이긴 것을 과거형으로 돌려놓고 싸우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겼다라고 과거를 그렇게 놓고 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스포츠, 어느 스포츠든 뭐 텔레비전에 보면 뭐 과거에 있었던 걸 다시 방송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과거에 이겼던 경기예요. 그런데 그 이겼던 경기를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바보잖아요. 저건 과거에 이긴 건데 그걸 조마조마, 자, 저거 이길까 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믿음의 싸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항상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슬아슬하지만, 지금은 혹 내가 지고 있지만 경기 끝에는 내가 이길 거야. 아니, 이겨 있는데 그걸 아슬아슬하게 본다든가 조마조마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 그건 바보잖아요. 성원한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마음이, 내 신앙의 기대가, 내 신앙의 시선이 여러분 거기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 그 승리의 현장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원한 교회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실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 오늘 잘 됐다고 오늘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잘 됐다고 내일 잘 되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늘 공부 잘했다고 그 삶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 2030 세대에 일 안 하는 그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왜 일 안 하느냐? 그냥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몇십만 명인 줄 아십니까? 38만 명이 넘는데요. 왜 직접 안 구하느냐? 그냥 안 구한대요. 왜 일 안 하느냐? 그냥 안 구한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왔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들 나름대로 초월의 꿈이 있었겠죠. 아니요, 어마어마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그 가운데 섞여 있겠죠. 그렇다면 20대에 잘 된다고 30대에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0대에 잘 됐으면 40대에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잘못되다고 내일도 잘못되라라고 하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분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일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칭찬만 하셨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주님이 칭찬만 하셨을까요? 주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망할 거리를 찾아보니까 책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칭찬거리만 있지.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을, 우리 교회의 현실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와 별반 다를 게 있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살면 나는 반드시 이길 거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그 장차받을 고난이 뭡니까? 9절 하반절로 가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비방과 위협이 이 서머나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고 외부로부터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이 시험을. 여러분, 시험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시험은요, 항상 내 마음속에 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오는 경로는 항상 불만족과 불평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마음속에 시험이 오는지를. 무언가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시험은 출발합니다. 무언가 불만족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내 삶을 위협하는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좋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있나? 서로 좋을 때는 그 어떤 시험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해서. 그러나 무언가 균열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경험이든 다른 사람의 경험이든 나 시험 들었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요. 집사님, 요즘에 교회 생활이 그래. 나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 남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이 무너질까요? 내가 무너질까요? 시험을 받으면.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 남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지.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예요.
시험을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물러서면 내가 바보인 거예요.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걸까요? 지라고 있는 걸까요? 시험은 반드시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니 서머나 교회에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내지는 공동체 밖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로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의 싸움을 나는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이 시험의 시점이 미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담교회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 동역자들의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의 삶이 오늘 시험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길 거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너 시험 들었다, 넌 진다. 여러분 혹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는 시점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말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이겼다. 오늘을 보니까 너는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을 보니까. 주님은 오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보고 넌 이겼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나는, 오늘의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현실이었을까요? 그 현실에 대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런데 그들은 이겼대요. 그리고 가로 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한 말씀 더 끼워놓으면 이런 거예요. 이런 서머나 교인들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예담교회 교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습니까? 왜 없어 보입니까? 아멘하기에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요만한 일만 있어도 흔들리는데? 나는 내 믿음은 그냥 미풍만 불어도 흔들리는데? 아니 미풍이 아니라 고요한 잔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눈에만 거슬리면 나는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나에게는 적용도 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IMF 때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을 우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저는 그걸 어디서 보신 줄 아십니까? 저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텔레비전은. 왜요? 그때 저희가 하도 가난해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머리끈을 만들어가지고 팔 때입니다. 제가 원단을 끊으러 동대문 시장을 가서 원단을 끊으러 아침에 갔는데 그 US 오픈하는 그 내용이 중계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많은 거기에 삽입된 내용의 노래가 나왔잖아요. 끝내 이기리라. 소모나 교회가 끝내 이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단단해진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 시험을 피하면 시험이 물러갈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험은 피하면 나를 침몰시켜버립니다.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에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시험이 뭐였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어린 소년들에게 바벨론 왕국의 관리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럴 때 관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얼굴이 지금보다 더 수척해지면 나는 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기 안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반짝반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이겼잖아요. 고기 먹는 애들은 얼굴이 푸석푸석, 야채 먹는 다니엘들은 얼굴이 반짝반짝.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 다니엘이 무너졌나요? 그래, 30일 동안만 기도 문 닫고 하지 뭐. 아니면 방학하지 뭐.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시험 끝내 이겼잖아요.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 그는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요셉이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옷을 벗고 도망갈지언정 요셉은 이겼잖아요. 불과 얼마 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험에 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날 그것은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은 없습니까? 도리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도리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도리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렇다면 다니엘과 요셉처럼 마지막 내려갈 수 있는 그곳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는,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경구 씨한테 이런 질문: 천억을 상속받을 거냐, 젊음을 받을 거냐? 천억을 자기는 포기하다, 젊음을 갖는다. 왜? 천억을 가지고 있은들 얼굴 쪼글쪼글해지고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삶, 뭔 의미가 있습니까? 천억을 가진들. 젊음을 갖겠다는 건 뭐예요? 오래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혹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니,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주님 없이 그저 오래만 살아도 행복합니까? 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행복의 조건이 주님이라면 나는 내일 죽겠습니다. 아니, 그 조금 더 산들 뭔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싶다고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죽을 때까지 고통이잖아요. 잘 안 되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뭐 잘 되고 있을 때 죽지 뭐. 잘 되는 거 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잖아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네 삶의 행복의 조건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뭐 그런 청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젊은이들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때는 우리 스스로를 좀 더 괴롭히고, 우리 스스로를 좀 더 극한으로 내몰고 교회 생활하는 게, 그래서 금식도 한번 해보고 철야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내 자신을 좀 극한 속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이겼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어떻게 제게 행복은 주지 않고 평안은 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런 것 솔직히 좀 싫습니다. 주님도 1순위이기는 맞지만 내 가족도 1순위고 내 삶도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그 행복감에 좀 젖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아닐까요? 그렇다면 시선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의 조건이 주님이길 원하고, 내 평안의 조건이 주님이길 원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한번 죽기까지 충성해보자. 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그저 유한한 것이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나도 칭찬받고 내 새끼들도 칭찬받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지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행복을 나와 내 자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내가 좀 그렇게 희생하고 살고 싶다. 좀 그렇게 가르쳐주고 살고 싶다.
그래서 훗날 거기서 만나서 죽음 두려워할 것 아니라, 공포로 느낄 것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어느 교회 교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천년 뒤, 2000년 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를 본받아봐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본받아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도 이길 줄 알고 믿음이 부여했던 서머나 교회를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서머나 교회처럼 내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예담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